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좀 절수가 좀 긴데 그래도 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졌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가 와 의인이 너희를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나무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짝에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 모습으로 잘 사시다 오셔서 주임을 환영하고요. 어제 여전대 야외 모처럼 나가서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나갔다 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어느 농담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데 그 말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나도 알지요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왔네. 너도 왔네. 누가 뭐지 안 했네.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에 3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어느 나이에 예수를 믿든지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수를 어려서 믿든 나이가 많으셔서 몇 년밖에 안 믿든지 아니 몇 달밖에 안 믿든지 혹 며칠밖에 안 믿었어도 구원을 동일하게 받는 거다.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마귀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지를 갖다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뿌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꼭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썼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알아들으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닷가에 가서 앉아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전 나라 구석구석 동네마다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아주 335 짝을 지어 만날 때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 했고 저 동네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 했다는 그 이야기로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한 배에 올라가셔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신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2절에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밖에 있으면 나 먼저 하면 막 밀려드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둣가에 다들 가만히 다 서 있게 되겠죠. 이때 한 농부가 씨를 뿌리려 밭으로 나갔는데 밭에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그러니까 조금 말한 거죠.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밭과 밭 사이에 밭두렁이 있잖아요. 밭두렁은 경계도 되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러다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밭두렁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흙이 그 씨앗을 덮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들이 그 옆에 보고 있다가 농부가 씨앗 다 뿌리고 가고 나면은 와서 그걸 다 주워 먹어버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농부가 또 계속 씨를 뿌리다가 또 덜어는 돌짝밭에 뿌려졌다 그랬네요. 이 흙은 있는데 밑에가 돌이 있어서 가려져 가지고 거기에 뿌려졌더니 싹은 빨리 났는데 한낮에 태양볕이 뜨거운 게 비치다 보니까 밑에 돌이 열을 달아 가지고 싹이 난 이 어린 싹의 뿌리에 열을 가하니까 말라버려 가지고 그 싹이 죽어버렸다. 열매를 못 맺고. 또 농부가 계속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덜어는 가시밭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밭에는 돌도 있기도 하고 밭에는 또 가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전에 곡괭이 삽 가지고 가서 그걸 다 캐냅니다. 근데 게으른 농부 밭은 이런 것을 돌도 놔두고 이 가시나무도 그대로 놔두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지지요. 싹이 났는데 가시밭 사이에서 싹이 나누니까 이 연한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가시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 그 가시가 그 자그마한 씨앗에 몸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르다 보니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여기는 방해를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돌멩이도 없고 가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싹이 자라서 잘 자라가지고 어떤 나무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60배를 맺고 어떤 씨앗은 적게 맺은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농부는 다 아는 얘기예요. 농부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알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으라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지금 서두에 꺼내고 있는지 너희들이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들어라. 이제 해석을 들어야지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려고 이 말씀을 한 거냐, 그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뭡니까?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지금 예수님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가 와서, 이거 마귀를 말하는 거,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다시 말하면은 좀 마귀가 먹는단 말은 좀 말이 좀 그렇죠. 무슨 의미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를 아멘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 옆에 이 마귀가 있다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마귀가 그걸 가로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옆에서 가로채 가버린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옆에서 싹 가로채 가버린다. 마귀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놈이 그러지 못하도록 옆에서 있다가 말씀을 가로채 가버린다. 이걸 지금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가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에게 방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시기도 하지만 또 누구도 있느냐? 마귀 역시 이 세상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에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또 이것들이 방해를 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낮아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바로 옆에 앉아서 이 마귀가 은혜를 말씀을 가로채가는 이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때는 은혜가 되고 어느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죠. 예. 그거 무엇 때문이냐 하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마귀가 옆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가로채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귀를 기울여 들어라. 두 번째가 뭐예요? 돌짝밭에 뿌려졌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실천으로 옮겨야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는 이 사람은 받아요. 이 돌바짝 같은 마음의 밭은.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고민하다가 뒤로 나자빠져 버린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은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은 자기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손해 주는 게 아니죠. 마귀가 방해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 마귀와 싸우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뒤로 넘어져 버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믿음을 결국은 포기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는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때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양반이 동상을, 큰 신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127도나 되는 도의 도지사들, 판사들, 검사들, 모든 공무원들을 싹 불러들여서 구름대처럼 세워놓고 이 우상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에게 음악 소리가 나거든 동시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이때 절을 하지 않으면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절대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에 걸리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반드시 망하거나 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온갖 악기들이 울릴 때 다들 절하는데 이 셋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기회를 한번 주마, 마음 잘 먹고 이번에는 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을 하는데 봐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겁던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우니까 양쪽에 붙잡고 군인들이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양쪽에 손잡고 가던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속에서 타지도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짝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보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졌단 말은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됩니다.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돈 문제로 인해서 그가 유혹을 받아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돈 서로 이렇게 구워주고 구워주다가 조금씩 구워주고 그런 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돈을 크게 빌려주거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주는 건 아니겠죠. 구워갈 때는 누가 줄 걸
약속 받고 그 날짜에 주려고 꾸는 건데 이쪽에서 안 나와 버리니까 나도 이쪽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쪽 사람이 그럼 언제 줄 거요? 다음에 언제까지 줄게 했네. 또 안 줘. 또 안 줘. 그러면 시험에 들어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간혹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돈 문제를 잘 조심해야 돼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밖에 가면은 허다하게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진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나는 11조 못하니까 교회 못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11조는 자기가 믿음이 생길 때 해야지 믿음도 없는데 11조가 가능합니까? 11조는 억지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음이 생겨서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11조 내는 거지.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밭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돈 없이는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이왕에 돈을 벌려면 많이 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돈은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돈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눕기만 하면 잠을 이렇게 청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녁 내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은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병이 와요, 병이. 돈으로 비싼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못 산다. 맞는 말이죠. 돈으로 음식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나 입맛은 못 사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못 산다.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못 산다. 쥐는 살 수 있으나 뇌물 주고 존경은 못 산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으나 생명은 못 산다. 돈으로 종교의 신전은 지을 수 있으나 영생은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온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하루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한 성도가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아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어서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찔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죠? 그러시더랍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뭐라 했느냐? 그렇게 모아서 전략해서 저축해 놓은 걸 나를 위해서도 쓰고 선한 사업에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혀를 껄껄껄 차면서 아까운 설교 망쳐버렸다고 그랬답니다. 프랑스의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받은 상으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별장을 하나 샀답니다. 별장을 사놓고 이제 그 별장에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로 죽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한센병 환자 치료하는 병원을 세웠는데 그 상금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서 병을 고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나만을 위해서 쓰기보다 이웃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바로 저축이 되어서 금생에 그것이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데 큰 명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은 참 필요하니까
나도 필요하고 남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벌려면 많이 벌으세요. 그러나 정직하게 돈은 벌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는 돈은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버실 때 정직하게 부지런히 돈은 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 쫓아다니다 보니까 돈 버는 건 없어요. 왜냐? 바울이 병 고쳐주고 돈도 안 받으니까. 귀신 쫓아주고 돈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세상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레스게도 역시 세상 돈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 역시 세상 돈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요. 나중에 이 일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떨어져 창자가 다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거기에서 살아놓은 사람이 소수 있는데 거기에 군대 소령인 퓨천이라는 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릴 때 객실 금고에 가지고 갔던 돈이 금화가 300만 달러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책상 위에 오렌지 3개만 딱 들고 그 300만 달러 금덩어리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보트 타고 나와 살았답니다. 그런데 유람선 이두나호 승객 202명을 태운 유럽의 갑부들이 타고 가다가 미국에 다 도착을 했는데 군함과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해서 172명이 익사를 했는데 익사한 사람들을 시체를 건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갑부들이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쓰려고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서 수염 쳐서 나와야 하는데 그 금덩어리를 허리에다가 전부 다 두르고 나왔던 172명이 전부 똑같이 익사해서 다 죽었더랍니다. 아니 돈이 금덩어리 한 개만 갖고 옆구리에다 메고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일인데 그거 온몸에다 다 두르고 나왔으니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이게 돈 때문에 그분들은 죽었어. 아까 그 소령은 돈 포기하고 나왔기 그거 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돈을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돼. 이런 데서는 포기를 해야죠. 종이돈 같았으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폐 같았으면 금덩어리를 그냥 허리에 다 두르고 나오다가 172명이 전부 다 익사해서 다 죽었다. 202명 중에 나머지는 금을 두르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살고 금을 두르고 나오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죠. 오늘 9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으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은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기우제 지냈잖아요. 저도 기우제 지냈는데 딱 한 번 가봤는데, 우리 마을 앞에 큰 산, 엄청 멀어요. 그 높은 산까지 걸어서 지푸레기 집단 메고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 가뭄에 비 내리도록 기우제 지내러.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산도 엄청 높고. 그런데 여기도 기우제 지낸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자, 동네 사람들은 저 높은 산에 기우제 지내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서, 기우제는 지내지 못하지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하듯이 우리는 기도하러 갑시다 해서 한부 쪽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다 교인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그 따라서 나가는데, 가다가 어린아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한참 왔는데 뒤돌아서서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막 달려갔다가 헐레벌떡하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 하니까 우산을 하나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뭘 하고 우산을 갖고 오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올 건데 그러니까 우산을 갖고 가야지요 그러더랍니다. 교인들이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기는 가지만 한 사람도 우산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비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고 지금 가서 기도하러 가자고 간 거지요. 근데 이 아이는 믿음이 대단한 거요.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올 줄로 믿은 거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우산 가지고 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을 줄로 믿고 우리는 이 아이처럼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놨으면 주님이 응답 주실 걸로 믿고 행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해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행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 보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느 밭에 해당되는가,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좀 체크를 해봐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의 현재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지, 옛날 옛적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믿음 보고 지금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미 복 주었고, 지금의 믿음으로 앞으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밭이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현 주소는 길가의 밭이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여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난이 오면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이면 돌짝밭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화답도 하지만 우리가 꼭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넘어질 뻔했거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가시밭이 될 확률이 조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의 열매를 잘 맺어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밭이요 옥토의 밭이라고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가의 밭이냐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그걸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점검을 안 하면은 이 문제를 키우지요. 그잖아요. 이거 빨리 해서 점검해 가지고 우리는 전부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다
빨리빨리 이사 갑시다. 할렐루야. 빨리 이사 가면 돼요. 이사 가면 됩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좋은 밭, 옥토의 밭으로 신속하게 이사하는 방법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 27절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오늘 여기에 계신 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는 일에 100배나 되는 복을 다 받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